우리는 지난 시간 형상을 만들어서 신을 숭배하는 건 안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죠. 성경에서 그것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살펴볼 문제는 형상을 만들어 신을 숭배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떠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필연적입니다. 무조건이라는 얘기죠. 우리 인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들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것으로 바꾸어서 그것을 감각적으로 느끼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발렌타인데이는 사랑이라는 것을 초콜릿으로 형상화를 해서요, 달콤함이라는 그 미적 감각으로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것. 또 어버이날에 카네이션 달아드리죠. 그건 역시도 부모님의 사랑을 꽃이라는 그 아름다운 시각적 요소로 형상을 한 거죠. 더 가까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브랜드 로고나 단체의 그 심볼들 역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가치를 시각적으로 디자인한 형상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시 십자가라는 브랜드 로고를 만들게 되기까지 이르렀죠. 우리는 그 십자가를 전혀 낯설어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로고나 심볼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아는 것과 그 로고 자체를 알아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나이키 로고는 아시죠? 하지만 나이키의 기업 철학에 관하여는 알고 계십니까? 애플 로고 다 알아보시지만 애플의 브랜드 철학, 또 출범하게 된 역사, 미래의 비전 등을 아시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저들도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아요. 그 회사를 운용하는 경영진들이나 알아서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신에 관련된 것도 그 안의 내용물은 전혀 모른 채 어떤 로고만 알아본다라는 것은 아주 큰 문제겠죠. 형상의 사용은요, 필연적으로 이런 결과를 초래해요. 십자가를 걸고 다니지만 그 십자가에 담겨있는 복음의 내용은 모르는 것. 성령님의 모습이라면서 오묘한 색깔로 그림은 그리지만 정작 성령의 본질과 역할에 대하여서는 아주 미천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거기에 계신 참신, 그 신을 찾아가서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개별적 신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상이라고요. 그런데 설마 아니라고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십자가의 내용도 알고 있고 성령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있다고요? 칼빈은 그 말을 절대 믿지 않을 겁니다. 그걸 안다면 절대 그림이나 물질로 형상화할 생각 자체를 할 리가 없으니까요. 이 책에 칼빈도 그렇고 그 칼빈이 이 책에서 인용한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렇고 심지어는 성경에서조차도 이 점을 언급하는데요. 형상을 통해 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 형상이 신은 아닙니다 라고 제대로 말한다고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형상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그들 입으로는 시인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내버려 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형상이 신이라고 하지는 않더라도 그 형상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자기 자신을 섬기게 되는 아주 기이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인용하여 드릴 테니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셨는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형상들을 높고 존귀한 자리에 설치하게 되면 그것들이 감각도 생명도 없는데도 마치 감각과 생명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리하여 연약한 심령들이 동요되어서 마치 그것들이 살아서 숨쉬는 것처럼 여기게 된다. 사람의 정신이 육체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우상의 생김새를 보면 우상도 역시 느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로 그렇게 생각하도록 의도적으로 형상을 만들기도 한다. 그것이 자기의 육체와 매우 흡사하기 때문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이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묘하게도 십자가 앞에서 기도할 때
혹은 성경책에 손을 얹어놓고 기도할 때 마치 신께서 더 내 기도를 잘 들어주고 계신다라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이런 느낌 앞에서 형상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지 라고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죠. 십자가나 성경책은 신도 아니고 그저 장식물일 뿐이라고 말로는 하지만 그 앞에서 어떻게든 달라지는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앞에서 말과 모순적인 모습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의 도움은 받아도 되지 않겠냐고요? 너무 딱딱한 생각 같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신의 말씀이라는 그 성경에서 이런 류의 유익을 조금도 언급하지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아무런 형상도 세우지 말라고 명명백백하게 수차례 말씀하신걸요. 말씀보단 내 느낌을 신뢰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요. 참 소모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형상에 아무 유익이 없다고 인정하실 거라면 굳이 세워놓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호언장담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담배가 백해무익하다면서 금연을 결심한 사람이 담배를 눈앞에 쌓아놓고 안 필 자신이 있다고 그 담배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는 거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안 피울 거라면 다 눈앞에서 그 담배를 치워버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걸어두는 게 유익이 있다고 하면서 성경과 다투시든가 아무 유익도 의미도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치워버리던가 둘 중 하나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칼빈이 살았던 시대는 이 형상화 문제로 카톨릭과 큰 대립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성당도 아주 갖가지 화려한 형상물들로 그 공간을 채우고 있죠. 그러니 그 시대는 오죽했을까요? 그런데 이 카톨릭 쪽에서는요,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당시에 근거로 들었었나 봅니다. 시편에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혹은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는 꿈에 나타난 근거로 형상들에게 경배하는 것을 확증했었다고 합니다. 칼빈은 그것들을 언급하면서 그저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강요 책에서요, 아주 칼빈이 별의별 비속어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이런 것들보다 더 유치한 것이 있겠냐면서 헛웃음을 짓거든요. 불경스럽다, 어리석게 성경을 찢어 놓았다, 끔찍하다, 참람하다 등의 표현을 아낌없이 쓰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 사도들, 그 당시에도 형상들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초대교회 때하고 그리고 박해가 아주 심했던 주후 500년경 이전까지도 교회에 형상을 세운 적이 없었다고요. 그러면서 교회에게 당부하죠.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가시적인 요소는 유일합니다. 이것은 곧 세례와 주의 성찬, 그 예식들입니다. 이것만이 성경에서 허락하신 가시적 요소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강렬하고 생생한 감동을 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 그럴 거라고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칼빈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임을 언급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결정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된 삶 자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형상물이며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한 삶이 세상의 신의 존재를 감각으로 인식하게 하는 최고의 시청각 자료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내용과 단 하나도 빗나감 없는 최고의 피니쉬가 아닐 수 없어요. 이러한 우상 얘기는 다음 12장에서도 이어집니다. 이로써 11장, 하나님께 눈에 보이는 형상을 부여하는 것은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우상을 세우는 것은 참되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다. 요약 마치도록 하겠습니다.